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로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은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29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동안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그 사모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아까 5층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 설거지 하면서 우리 사모가 지금 이 집회에 이렇게 갔잖아요. 갔더니 아유 사모님 참 오후에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원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말 잘하나요? 예, 말 잘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회를 이렇게 지금 갔습니다. 집회를 가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예배가 무엇인가? 제가 살아있는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 4장을 쓸 때 거기에 어떠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에 필요한 어떠한 그 간증을 하나 실어놓은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5가지 질병을 치유받았어요. 저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배로 2시간 40분이나 더 가는 낙도에 사는 사모입니다. 목포에서는 배로 8시간을 가야 합니다. 50여 가구가 되어지는 삶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로는 막막한 마음뿐이어서인지 62세가 되어진 지금은 온몸조차도 갖가지 질병에 걸려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심근경색, 고지혈증, 신장병, 백혈병, 우울증으로 병이 걸렸는데 그 병들이 모두 위험수위에 처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섬에서 살다 보니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방치하다 보니 치료가 늦어져서 병들이 악화되어졌나 봅니다. 저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내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청년이었던 자매가 어느덧 사모가 되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기에 만났는데 그 사모의 소개로 축복교회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축복교회에서 당시에 모교 집회를 진행하였는데 한번 참석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교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치유기도팀에게 기도도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나에게 마음의 평안이 물밀듯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질병에 통한 근심도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병원에 검사받은 결과를 받으러 이 병원에 찾았습니다. 종합검진 결과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모든 병들이 다 정상으로 치유되어졌고 신장 기능만 약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엔 신장조차도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참으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받은 은혜 간증하고 싶어서 낙도에 내려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육간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실제로 목포에서 8시간 가는 배 타고 가가지고요. 거기서요 문어를 갖다가 잔뜩 잡아가지고 소포로 목포까지 다시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문어를 잔뜩 먹은 적이 있어요. 아멘. 이게 이 예배에 대한 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드러났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 이후에 그 사단의 유혹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가인과 이 아벨 두 자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너는 예배를 드릴 때에 피의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제사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게 되어지면 꼭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인과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실제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사를 드리게 졌는데 그 가인은 그걸 그 생명을 바칠 짐승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그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부모가 가르쳐준 그대로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았어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내용이 성경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배에 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한 사람은 예배 잘못 드려가지고요. 예배 드린 후에 살인을 저질렀어요.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산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의 제사, 여러분 따라합시다. 피에는 생명이다. 피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의 70%가 물과 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생명이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따라서 피는 생명이다.
생명은 살아있음을 뜻한다. 아멘? 살아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사실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즉 이 유대 땅이 우리나라처럼요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현재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남한과 북한과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유다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올라갈 때에 이 지름길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지름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곳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베풀 사랑을 베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갔더니 정말로 목마르고 인생 갈급하고 배고프고 힘든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참 인생도 기구하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참 힘들게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어렵게 살았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성경에 보면은 아까 육시에 물을 길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의 시차는 6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혼자서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헛기져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 홀로 물동이를 이고 찾아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이렇게 나에게 거룩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이 있어요. 포로로 끌고 갔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다른 종족과 함께 이렇게 어떤 이 결혼을 이렇게 막 시켜가지고 그 어떤 혼혈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끌려갔어도 그 어떠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경우 있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이렇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저기 전쟁이 났을 때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는 그 얼굴 검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깜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깜둥이하고 결혼해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좀 이렇게 혼혈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은 막 이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더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더럽게 여기는 우리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한마디 톡 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람이 뭔가 줄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정말로 인생에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왜? 이 여인이 그만큼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목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목마름이 한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나에게 그러면 그런 생수를 줄 수 있다면 좀 생수 좀 줘보십시오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얘기했어요.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되게 이렇게 말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남편 5 바꿨지? 몇 명이요? 5 바꿨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 딱 그래버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는요. 그 여인이 기구한 인생사가 다 들어가 버렸어.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었던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님이 한눈에 다 봐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 하더니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생수를 다니까 주여 그런 것 좀 줘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남편 5 다른 거를 알고 얘기했더니 이제 보니 당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자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요. 내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는 참된 예배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를 더럽게 여겨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성시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았고 이곳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마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여인이요 내 말을 믿으라.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말고 그리심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바로 실제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요. 바로 아까 얘기했죠. 피의 제사는 생명의 제사고 생명은 살아있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그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잘 몰라서요. 바로 종교적인 예배를 많이 드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21절, 22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알지 못하는 예배가 바로 뭐냐면은요. 바로 이 야곱의 우물처럼 그곳에서 자꾸
어떠한 종교적인 교리와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크기나 형식에 붙잡혀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안 되어져요.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 몇 갈았다고요? 몇이요? 5 갈았다면 한번 내가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는요, 잘생긴 남편 얻었을 거예요. 잘생긴 남편. 남편은 따라합시다. 의지의 대상.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남자하고 같이 살면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거린 같은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남편 살았는데, 이 얼굴값 하는 거야. 잘생긴 남자치고요, 얼굴값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깔린 게, 그렇죠. 깔린 게 여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 그 얼굴 가지고서 한 여자에 만족할 것 같아요? 아예 여러분, 신앙이 아니면은요, 그거 진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그렇게 단순하다니까요. 저 푸른 여우에 단둘이서 영원토록 살 것 같아. 절대 그렇게 안 되어져요. 남편은요, 바람입니다. 여기서 바람 피고 저기서 바람 피고 바람 피니까 남편하고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남편 아니고 다른 남편을 선택하는데 바람 안 필 인격 좋은 남편을 얻은 거야. 인격이 좋은 착한 남편을 얻은 거야. 그래, 착한 남편이면 내 속 안 썩이겠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남이 아쉬운 소리를 거절을 못하는 거야. 자꾸 보증 서주는 거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착해가지고요, 정말 여자 속 썩는 거 많이 봅니다. 교회도 상담할 때 보면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자꾸 보증 서줘가지고 돈 빌려줘가지고요, 패가 망신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착한 남편하고 사는데 살 수가 없는 거야. 돈이 최고인 거야. 그래서 또 돈 많은 남편으로 또 바꿨습니다. 의지의 대상을 또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그냥 부자 된 줄 아세요? 나는 세상적으로 부자 된 사람 보면요, 그냥 부자 그 삶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악독한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 피눈물도 없어. 희도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 그래서 자기도 나이 먹어가다 보니까요, 건강한 남편이 좋을 것 같아. 건강한 남편. 그래서 건강한 남편하고 또 이렇게 바꿨어요. 자꾸 바꿨어요. 그런데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요, 참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그거 하나로 족하지지가 않아요. 자꾸 바꿔요.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목적이 좋은 똑똑한 남편을 또 얻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참 자기에게 야비하게 굴기도 하고. 이게 세상 남편들이 자기를 만족을 못해서 5명이나 갈고 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전부 여우지옵소서 항상 예배드리고 자기가 위로를 얻을 줄 알았지만 위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야곱의 의무를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도 실제로요, 그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종교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예배에 도통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일찍, 아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선물 이렇게 장학금 주고 그랬는데, 저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요, 주일날 나가가지고요, 한 번도 안 빠지면 개근했어, 개근. 그래서 상품 받았어요, 상품.
그 집에서는 또 가정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어렸을 때는 기독교 장로교 교회 다녀보고 중학교 때는 감리교 다녀보고 그리고 또 이 커서는요 또 이제 순복음교도 다녀보고 여러 교회 가서 예배를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또 철야 예배도 이렇게 다녀보고 어머니 손잡고 각종 부흥회 집회 다 다녀보고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어져가지고 계속 내가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알지 못하는 예배 드리면은 아무 생명력이 나의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게 다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종교적인 예배예요. 내 눈은 항상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까? 왜?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이 거듭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왜?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뭐라고? 이 영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지면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불일 때 일어나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목회자 집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책을 내가 썼을 때 방언으로 열리는 성령 연세가 책을 썼을 때 목회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집회를 하려고 할 때에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면 몇 명 정도가 참석이 가능한가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한 7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만한 인원을 가지고 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파주에 오살리 기도원밖에 없었어. 그래서 거기를 이제 빌리러 갔어요. 이렇게 빌리러 갔어요. 빌리러 갔더니 빌려준다고 계약을 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른 장소로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했는데 또 며칠 후에 전화 왔어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장소도 쓰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는 숙소동에 있는 예배당을 빌려서 쓰라고 하면서 숙소동에 있는 예배당은 8시 이후에는 바로 집회를 그 대신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쓰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는 그걸 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치유 집회를 했었어. 교회에서. 근데 치유 집회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그때 찾아온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막 전주에서 막 지방에서 막 전화가 나한테 막 오는 거야. 자기 암이 고침받았습니다. 뭐가 고쳤습니다. 왜? 그때 막 예배를 가고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선포만 하면은요. 막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거든. 아멘?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항상 나에게는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예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요. 참 여기서 뭐 이렇게 돈 받으러 다니고 뭐 이러는 거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알지 못하는 예배예요. 그렇게 이 갈급한 여인처럼요. 구차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참으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평생을 이렇게요. 남편 5 갈더니요. 참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여러분, 정말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사람이 어느 장소를 가든, 저도 이따가 이제 여기서 예배 마치고 저는 또 안양에 가서 또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또 가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저기 큰 교회로 가서 지금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러 가요. 예전에 그 교회 갔더니 아유, 집회 끝나고 났더니 아유, 사례도 많이 주더라고요. 또 작은 교회 가게 되면 작게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주겠어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배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게 되면요, 불일 듯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은혜들이 막 일어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요, 심령이 거듭나고요, 문제는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뭐 설교 딱 들어보면 저거는 혼적인 설교다, 지식의 설교다, 이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알아요, 내가요. 알아요. 그렇게 예배드려서 사람이 거듭나지를 못해요. 사람의 지식은 채워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사람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내가 알아요. 믿음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 주일날 되어지면요, 그 전날 거의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면서 여러분 입으로는요, 방언으로 기도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의 심령이 소생하기를 주님 사모합니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구차하게 살아도 영생 복랑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예배 드릴 때에 악한 영이 여러분 역사할 때는 내가 두 손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세요. 왜? 살아있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가요, 예배 드릴 때 자꾸 심령에 가라지를 뿌려요. 길가와 같이요, 생각으로 딴 생각하고요, 가시덤불처럼요, 여러분 어렵게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요, 그런 심령을 자꾸 기경을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기경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 여러분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죽은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는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아있는 예배 드리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예배 드릴 때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그리심산에 그런 데서 예배한다고 해서,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나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도 제가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어르신 제가 1년 동안이요, 제가 우리 부모님 대하듯이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신경을 좀 쓴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사실은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돈 몇 푼 받으러 다니고 알지 못하는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 생활 하시려고 하세요. 믿음 생활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수고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갈급한 밖에, 부족한 밖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니, 근데도 아직까지 또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나 의지하고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목마르고 갈급한 인생이었다면 이제 내 자신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